교제에 있는 것은 저기 하면 집에 가서 또 믿고 또 우리가 아우트레만 얘기해도 눈치를 채니까. 근데 부지런히 읽고 좀 생각들 많이 좀 하세요. 그게 많이 생각을 해야 깊어지고 가랑비에 어쩌듯이 인격이 되고 이게 내공이 쌓이는 거요. 그냥 발랑 바깥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깊어져야 돼. 인격화 되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리고 밀어내서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구약에 이런 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건 이런 뜻이다. 너희가 오해를 했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다시 가르쳐 준 거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 말씀을 가르쳐 준 거냐? 아니, 있다니까. 구약에 주신 말씀에 있는데 오해를 했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납득을 시켜주고 영적 개념으로 바로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이 영어 문자로 구약대로 하면은 누가 내 눈을 상했으면 저놈의 눈도 빼고 내 이빨 하나 빼면 저놈의 이빨 2개 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주신 구약의 율법에는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깔려있는 게 사랑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형제에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이빨을 내가 실수를 해서 이빨 하나 빼놨으면 눈을 하나 상해놨으면 차라리 내가 눈이 상하고 말지 그걸 못 받았다.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거든. 봐요. 사랑이 들어간 사람에게 어린이 있잖아. 그 깐난해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자식을 만약에 부모가 실수를 해서 눈을 상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 당하고 말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요. 맞죠? 안 그러면 뭐 다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니까 눈은 눈, 율법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자로 가가지고 역사로 가서 이제 안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하니까 이리 와라. 너 형제 눈 상했으니까 이리 와. 네 눈도 빼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을 주기 전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해. 했더라도 내 눈 빼라 하기 전에 지가 빼는 신경이라니까. 그걸 지금 말하려고 율법에 말했던 건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랬지요. 분명히. 보라.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5장쯤에 돼 있지. 오장 어디 있어? 눈은 눈 38절 있죠. 응?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랬잖아. 대적하지 마라.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할까? 그러면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대적자 편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자 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당했냐? 그러면 율법대로 이리 와라. 너 눈 빼자. 너 내 다리 상하게 살 네 다리도 상하자.
이렇게 복수심으로 나가는 거잖아, 율법이. 그죠? 그걸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가, 송사자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 그것이 뭐죠? 그러니까 원수가 하는 쪽에서는 놔두고, 이게 네가 당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란 말 아닙니까? 오른밤 돌려대고 왼밤 돌려대고 그건 저 수단이에요. 그 본 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뺨을 치든 침을 뱉든 상관없었잖아. 위에서 기도했잖아. 그럼 어째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핍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 지금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몰라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이 형제고 그들의 자녀거든. 그들이 백성이거든. 근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도 몰랐을 때 그랬잖아. 그럼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그쪽 사람 놔두고 네가 당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자꾸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 돌려대라 그 말을 갖다가 오른밤은 어느 쪽이냐 왼밤은 어느 쪽이냐 그러면 오른밤을 치려면 저 사람이 오른손을 때리겠냐 왼손을 때리겠냐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뺨이라고 하는 게 인격이지요. 뺨을 맞으면 인격 숨어지요. 아니 뺨 맞아 이승준 목사 뺨 맞아봤어요? 맞았다 그러면 또 이상할까 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뺨 맞아봤어요. 어렸을 때. 다음에 밭에서 그냥 오이 하나 따먹다가 주인도 아니면 새끼 친척 형빨 되는 놈인데 친척이라는 놈이 자기 밭에 친척 밭에서 그 오이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뺨을 때렸어. 나 뺨 맞은 적 있다니까. 아마 다 뺨 맞을 거야. 그런 거 있지. 근데 실제적으로 뺨은 안 맞아. 그러지만 인격 수모를 당하는 거 있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마위에다 올려놓고 작은 막 그냥 사람을 도마위에다가 이렇게 고기 다지듯이 막 사람을 다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모 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들도 다 뺨 맞는 거예요. 뺨을 왜 자꾸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뺨을 맞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가 오해를 해갖고 했던지 아니면 떨궈서 했던지 나를 자꾸 그렇게 하려고 매장시키려고 했던지 잘못도 없는데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 말. 일반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 그 말. 그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수험교를 갖고 날더러 이단이고 거짓 선자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처럼 설교를 똑같이 안 하니까 이단이고 거짓 선자래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만 붙들고 이제 씹어대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아들이 가니까 이제는 그 일도 못하겠네 그러더래.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또 지는 졸업을 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생각되면 그냥 쇠를 받아불고 싶어. 야구바닥 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라. 주님의 심장을 생각하면 더한 소리도 듣겠지. 나만 만약에 그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하는 거고 잘못한 게 없는 것이라면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여 지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는 것이 여유고 예수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돼요? 조금만 하다가 내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누가 좀 했으면 뭐라 그런다고? 날들어 자존심 상하는 소리 얘라이 호랭이란 물어가라 이놈 새끼야. 그러고 저주나 퍼붓지 않는 이제 또 이제 대들하고 이제 그 사람을 반대로 이제 그 약점 단점을 써서 그놈의 새끼는 더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더 씹어대는 거 있습니까? 가 터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다 알게 돼. 근데 살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그래 알면서도 또 성질 나니까 한마디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그 원칙은 알고 있자고 말이지. 나도 이제 이게 쭉 하다 보면 어떤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그놈 새끼 그거 지명대로 살아나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말도 안 좋게 나가고 그런 것은 뺨을 치니까 또 치려고 하는 거다. 똑같은 사상이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예수님의 신명을 가져라. 네가 영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런 일을 쌓다. 그런 일 당하는 게 아무나 당한지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모두니까 이제 네 강에서 같이 싸우되는 거죠.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사건을 주신 것이 그냥인 줄 아느냐? 그냥인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주인공이라 너를 위해서 갑절의 복을 주려고 사건을 준 거다. 요백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든 바울이 하든 예수님이 하시든 같은 거죠. 그러면 예수로 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 예수로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그 말,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뭔 소리냐? 이 율법의 문자, 역사, 오해해왔던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가르친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진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로 하는 겁니다. 예수로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로 한다는 말은 봐요. 율법으로 해왔던 것은 오해한 것. 어리고 잘못됐을 때 오해한 것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건 제껴놓고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실상을 놓고 세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워진 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로 하면 행동을 안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라는 얘기요. 잘못하면 율법은 뭐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이고 뭐 믿으면 그냥 거저먹고 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신앙이든 믿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이든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늠하면 안 되죠? 도둑질도 안 되죠? 안식일 그걸 지켜야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오늘날 교회가 율법인가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 무슨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밀어내도 보통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율법도 말씀대로 신앙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비진리도 다 말씀대로 신앙을 한다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비진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요. 단과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는 것이 그것
그거 선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고 뭐 이방신을 선별하고 그런 게 아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믿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소원성이 지금 금송아지다 그 말이 소원성이. 오늘날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살고 편안하게 살라고 예수만 잘 믿어봐라 뭐든지 잘 된다. 그런 사고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럼 육에 속한 신앙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뭐 11조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따르고 그럽니까? 순종도 다 안 한다고 하는 겁니까? 다 하잖아.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로 한다는 말은 자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러면 율법을 주실 때도 예수님이 기준이야. 선제적 그리스도 들어가 있어. 복음을 주신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지요. 안 왔을 때 모형과 그림자를 갖고 와서 제사장, 선지자, 종들이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장본이고 가서 내 얘기 잘해라 보냈다는 말. 그렇게 들어간 것이 선지자고 종이고 제사장이고 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와서 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땅의 예수로 육의 예수로 받아들였어. 잘못 오해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제사장이 말한 거, 율법이 말한 것은 내게 대한 얘기다. 내게 대한 얘기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인 줄 알고 상고학원이 가고 내게 대한 얘기다. 율법도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인 말씀 다 내게 대한 얘기다.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 성경이 뛰어내불고 한 게 아니라 오해한 것은 근본을 들고 와서 당신이 기준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예수로 한다고 성경도 예수로 풀어라 뭐 다 얘기는 하지요. 예수로 푼다는 게 또 뭐냐 그러면 무조건 육의 개념을 갖다 놓고 예수 이름만 연접하면 됩니까? 예수로 푼다는 말은 그 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이치 그 말. 신의 도덕 이치. 생명 이치로 성경을 푼다는 말이 예수로 푼다는 말인데 또 어디로 갖다 붙였어요? 자 그래서 근본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려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은 첫째 아브라함이 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 타락한 인간 속성에서 하는 행위 성경 구절 들고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전부 다 육의 개념에서 나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어려워질 수 없다. 그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어려워지겠다. 그러니까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들었고, 자,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어려워집니다.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두 번째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나온 행위, 인간 타락적인 사고방식에 나온 행위가 하나 있고 하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을 쓸 때에 무조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본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육적 개념으로 나오는 행위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의로워진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보면 자꾸 행위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안집 떠난 것도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리아 산에다 이삭을 바친 그 행위가 의로운 거 아니냐고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은 첫째가 그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 자체가 뭐냐 할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서 성경 구절 들고 예수님 들고 하는 것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예수로 말씀으로 그 말이 의로워진다.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 의로워지지. 그런 말이고 두 번째로 들어가니까 행위가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무슨 행위가 의로워지냐 이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다.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보면 무조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이 말한 말귀를 알아먹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한 것은 근본으로 들어가서 타락적인 사고방식 행위에서는 아무리 성경 구절 두고 예수님 두고 믿음 신앙해도 소용없구나. 말씀으로 성품화로 입어야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바꿔진 가운데서 나오는 행위는 전부 이제 생명이 됩니까? 아니 봐봐 예수로 바꿔졌어. 쉽게 말하면 바탕이 진리야. 바탕이 영이야.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전에 율법 종교에 있을 때는 전부 사망운동이었지만 다메섹 도상 예수 만나고 저 아라비아 가서 완전히 바꾸고 난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 생명이고 행동하는 것도 다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달려갈 길 믿음 다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러죠.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랬나 믿으라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나? 아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나? 그랬잖아. 따르라 그랬나?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그래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자기 혼자 달랑 떨어져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본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란 말은 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본받으란 말입니까? 그죠? 그게 들어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바꿔준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땅에다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잡으니까 모세 지팡이를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됐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러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준 거거든. 그럼 그 지팡이를 보세요.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일을 보내실 때는 그만한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는 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행하면 바위도 깨질 수 있습니까? 그 지팡이로 가리키면 홍해도 갈라질 수 있어요. 표적.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에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서 보내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는 힘이 없고 못한다고 하니까 가라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할 만한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들었죠? 그러면 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움직일 때 원래 뱀은 잡으려면요 이 머리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뱀은 진짜 잡으려면 머리통 잡아야 하거든. 근데 왜 꼬리를 잡게 했다고? 나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안 들었지? 들어도 잊어먹었지? 왜 꼬리 잡아요? 문집사님 왜 꼬리 잡아요? 기억이 안 나? 이석준 목사님 왜 꼬리 잡아요? 머리 잡아야지 뱀은 확 잡잖아. 근데 왜 꼬리 잡아요? 꼬리를 잡고 흔들면요. 뱀이 이빨을 딱 뻗어버려요. 꼬리를 잡고 흔들면 재밌다고? 뭐 어떤다고? 자, 그러니까 생각 좀 해봐. 뱀을 보세요. 지금 꼬리를 잡은 것은 그 말이에요. 뒤에서 조종하는 게 들었죠. 지금 이석준과 그 얘기죠, 지금. 뱀을 꼬리 잡으면 앞에 이렇게 가니까 요리를 꼬리를 잡고 이제 조종하는 게 들었죠. 그게 뭐냐니까 세상 역사는 바로 왕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요. 하나님이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잡아볼 것 같으면 머리통 잡으면 죽어보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잖아. 그죠? 머리를 잡아보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은 것은 바로 왕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 용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대개 쳐버렸더라면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백성을 위해서 훈련하고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 만물 역사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그걸 계시적으로 보여주려고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꼬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손에 들리면은 지팡이가 되는데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필요한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 손에서 떨어내려가면 뱀 짓거리를 한다.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라.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막히짓 한다.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포폐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네 번째가 자 이제 이게 지팡이에서 말하는 이제 핵심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자, 보세요. 모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막대기 지팡이죠. 그런데 던졌다가 잡은 지팡이. 같은 지팡이죠. 표면이. 그렇죠. 그러나 속성은 달라진 거예요. 자, 봐요. 지팡이가 손에 있을 때 지팡이는 그냥 하나의 지팡이에요. 던졌다가 뱀이 됐다가 잡은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뭘 말하냐? 자,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지식은 하나의 세상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보조 지식을 원 지식으로 삼고 산 겁니다. 바울이 가진 지식은 전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렸지요? 버렸다가 예수로 다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졌나요? 그 지식이 생명 지식으로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이 생명 지식으로 바꿔져서 이용하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니까 뭘 지식을 머리통을 어떻게 그냥 기억 상실 시켜버려갖고 저기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 물질 지식을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고, 그죠? 선악과 먹은 지식을 진리 지식으로 바꾸고, 바꿔라. 바꾸면 그 지식이 생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는 하나의 지식이고, 바꾸면 생명이 된다. 그런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 던진 속에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워졌다 그럴 때는 그 전에 것은 이제 의로워질 수 없고 행위가 그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으로 바탕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행위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언행의 실타는 생명으로 연결된다. 그런 계시적인 뜻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걸 모르고 갖다가 읽어놓고 자 성경을 떨어 붙여갖고 말도 안 되는 이치도 안 맞는 소리를 막 하면서 성경 폭넓게 깨달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히 깨달아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예. 물에 빠진 도끼와 뜬 도끼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신을 벗어날 때. 그렇죠. 벗어나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을 갖다가 뜬 도끼, 빠진 도끼. 자꾸 또 그러면은 뭐예요? 빠진 도끼는 이거는 못 쓸 거니까 빠진 거야. 새로 건지니까 이거는 새 것이야.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이 본문이 뭘 말하려는 걸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뭐야? 법계가 아니라 돌판을 깨부잖아. 첫 번째 깨진 것은 이거는 깨질 거. 이거는 첫 번째 언약. 요거 새로 받은 것은 두 번째, 둘째 언약. 자꾸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 성경이 말하려는 근본이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그 십계명은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그럼 깨진 건 뭐를 말하고 그러면 다시 한 건 뭘 말해요? 그것을 지금 빼불고는 자꾸 왔다가 하나의 끼엄치가 돼갖고는 오만 성경을 갖다가 물에 빠진 도끼는 옛사람, 이거는 옛사람, 떠오른 도끼는 새사람, 또 깨진 돌파는 천계명. 새로 이제 주신 것, 법계에 들어간 것은 둘째 언약. 자꾸 이런 식으로 끼어갖고 붙여. 뭐 써요? 그 성경 그렇게 들어가면 성경마다 다른 뜻인데 뭘 갖다가 끼어 붙여갖고. 그 영적으로. 뭔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은 와따 성경 잘 푸네. 야, 참 신나네. 그러겠지. 그건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좀 말을 좀 거칠게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정신병자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옳은 뜻이 성경마다에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찾아야지요. 그러면 물에 빠진 도끼, 건진 도끼는 뭐가 들었어요? 일하는데. 그거 지금 일하러 갔잖아. 아니, 그 지금 이 예배당 쉽게 말하면 숙소 넓힌다고 갔잖아. 나무 찍으러. 근본적으로 그 숙소 넓히려고 하는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빠진 거, 건져준 거. 안 건지면 안 되지. 건져준 거는 뭐가 들었냐? 이런 짓 하지 마라.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어디 이제 병이 났고 사건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해결해 줬어. 그러면 그놈 갖고 더 열심히 해라는 거요. 이제는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줬지요. 뭐 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돌로 치라 그러잖아. 현장에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러잖아. 아니 그 고쳐준 것이 그 살려준 것이 지금 그 일을 계속 가서 그 간음 계속 해라고 해준 거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 생명운동하라고 살려준 거요. 얼로 이게 지금 물에 빠진 놈을 건져준 것은 무엇하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작정 갖다가 그냥 끼어붙여가 무엇이에요? 성경 그렇게 주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는 막 끼어붙이기로 비유 상징할 때 나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좀 비슷해. 그래도 가만 보면 비슷해. 할 때가 아직 안 되면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자. 나는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린다고 과거에 그래갖고 내가 놀래봤기 때문에 더 살피는 거예요. 이거 읽게 들어가면은 근본에서 어떻게 돌아갈까 더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 그 수사를 짓겠다고 산으로 가는 그 사상이 일본주의 그렇지. 발상이 틀렸어. 왜? 선지자가 명령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오다를 받은 선지자가 선지자로부터 명령이 나와서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지 생도들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선지자는 따라간 거지요. 그럼 왜 따라가냐 말이야.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자꾸 그 집에 들어가고 따라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건 그 주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격으로 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주격을 놓고 어리니까 알려주고 천상 사건을 당해봐야 니들이 깨닫겠다 해서 따라가 주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깨우침을 주려고. 뭔 얘기? 그렇잖아.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잖아. 엘리사는 승천한 장면 다 봤잖아. 거기서 떨어진 옷도 자기 주스 입고 왔잖아. 그죠? 알지요? 근데 생도들이 나중에 50명이 몰려왔나? 몇 명이나 와갖고는 얼굴이 붉히도록 가서 시체를 찾겠다고 하나님이 데려가다 어디에 떨어뜨려. 아니 하나님이 안 데려가려면 모르지. 데려가다 어디다 그냥 던져버려. 참 말도 안 되네. 가봐야 안 된다. 없다. 없어. 근데도 말을 안 듣고 얼굴이 붉을 때까지 간척을 하니까 그럼 가봐라. 사흘을 찾았던가. 없지. 그래 찾아와 갖고 와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없는 거 뭘 없지? 내 말이 맞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고집을 크게 부리고 하겠다 그러면 억지로 꺾으면 안 돼요.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애들 교육하는 것도요. 이게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 도예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밥을 먹고 밥맛을 알면요. 얘들이 밥상이 들어오면 더 발광을 하지. 그죠? 얘가 다 저갔다 막. 그죠? 그러면 어른들이나 먼저 된 사람들이 저 잡아라. 왜냐면은 왜 잡아요? 뜨거운 국물이고 뭐고 막 덮쳐버리면 통닭되잖아. 그렇게 잡아라. 얘는 또 자기를 놔두지 자유롭게 살게 놔두지 왜 잡냐고 악을 쓰고 울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지 마. 그냥 경험을 하게 해줘.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어른의 지도하에서 다치지 않도록 경험을 하는 게 뭐냐니까.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그럼 지가 이제 아이고 얘 내 기분대로 해주니 좋습니다고 왔지요. 뜨거운 그 국물 그릇을 갖다 손을 대줘 이렇게. 뜨거우니까 빼잖아 이제 지가. 아이고 뜨겁다고. 그러니까
뜨겁다고 뺀다. 아니야, 빼지 마. 더 만져. 내가 만지려고 아까 그랬잖아. 더 만져.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는 이제 안 만지려고 울죠. 아까는 만지겠다고 울더니, 그죠? 이게 왜 안 만지겠다고 우는 거죠? 뜨거운 맛을 봤잖아. 체험했지요. 그래서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게 하는 것이 뒤어버리고 다쳐버리게 하는 겁니까? 교육입니까? 그와 같이 선지자나 주님이나 종들은 어린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억지로 막 꺾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영의 세계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 그 말. 기다리면 또 아이고 내 일을 하라고 막 또 밀어주시는 것만 하고 그 길로 자꾸 달려가면 안 돼요. 달려가라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신 것이 계속 또 병질 짓거리를 하라고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준 거는 사망운동 하다가 병들었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일 하지 말고 생명운동하라고 병을 고쳐준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도끼를 빠진 놈을 건져준 건 뭐하라고 건져줬다고? 그런 뻘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어른이 되라고. 지금 시국이 전시란 말이에요. 전시에 뭘 지금 길다 짓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지금 전시에다가 정신을 팔려야 지금 써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의사를 모르니까. 근데요, 맨 처음에 해석할 때는 나도 그 가라앉은 도끼, 뜬 도끼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게 기숙사 짓는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나중에 바꿨어.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그 틀에서 한 건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으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뜻이. 그래서 바꿨어. 그래 바꿔서 나도 그 뜻을 알기에 바꿨어.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해서 목사님도 했지 않느냐, 나도 했지 않느냐. 왜 얘기한 걸 생각해야지. 그 과거에 그것만 바울사도가 예수님 스데반 죽이더라 나도 죽인다. 바울이 과거에 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바울사도는 회개했다니까. 회개한 걸 생각해야지. 왜 자꾸 과거에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냐 말이야. 뭐 말인지 이해들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할 것 같으면 뭐로 공부를 합니까? 그냥 적당한 해버리지. 적당히 돌려버려다. 못 돌려서 여기 있어요? 실력들이. 자, 오늘은 누룩비유. 자, 누룩비유에 들어가서 첫째, 여자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냥 무조건 성도를 말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로 하신 말씀처럼 교회의 신부란 진리와 성령의 감화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영에 속한 신앙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부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을 그런뜻이 들었어요.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있으니 하나는 해입은 여자로서 영에 속한 진리 성도를 상징하고 하나는 음녀로서 속화된 신앙으로 육에 속한 교회 신앙을 상징하고 있다. 해입은 여자는 영녀로서 영에 속한 교회에 진리 생명 노소로 가는 신앙을 말하고 음녀는 육에 속한 교회로서 비진리 세상 요소로 가고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는 몸에 해를 입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닫고 있는 거지. 머리에는 12면류관을 별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태양을 입었다고 말. 태양을 거쳤다고 몸에. 그러니까 그 몸이 얼마나 밝을까요? 아니 태양을 입었어 내가.
이것도 참 이해가 이거 뭐 비물질의 어떤 것을 지금 물질을 갖고 비물질적인 어떤 것을 지금 인격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해를 입었단 말이. 자, 쉽게 말하면 보세요. 태양이 있잖아, 태양. 태양으로 옷을 만들어서 내가 입었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모자를 썼는데 태양이야. 이 속옷도 태양이야. 이 겉옷도 태양이야. 그러면 그걸 입으면 환할까요? 그 사람이? 그래, 해를 입으면 환한 거예요. 그게. 그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세상에서 그렇게 빛난 빨래를 해서 빛날 수가 없도록 옷이 밝았지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진리 자체화된 언행신사로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었단 말은 자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태양을 어떻게 갖다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 비유가 뭐냐? 해는 하나님이요. 시편 84편 11절에 그랬으니까 해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해란 말은 진리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본질.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그다가 빛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는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진리 이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체화한다는 말이에요. 해를 입었단 말을 그냥 무슨 말이냐 이거. 아니요. 사람이 해를 입으면 자체화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밝아지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됩니까? 그러면 구별 분별 잘 할까요? 그러니까 빛이 환한 빛이 가면은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됐죠. 그죠?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빛이란 말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내가 가진 거지요. 화맺히지요. 그래서 사람 앞에 너희 옳은 행실을 비춰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해라. 그 말도 내가 빛을 가졌습니다. 빛을 가졌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알아. 빛을 가졌다는 말은 구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이다, 생명이다. 이거는 선악과 먹은 지식이다, 생명과 지식이다. 구별이 되지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 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구나. 그걸 알지요. 그러면 그 깨달음과 모든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서 저 다른 사람, 그 말이 죄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나의 언행심사로서 그의 구별 분별을 시켜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역시 깨달아서 나처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사니까 그 삶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세상 타락성에서 하나님의 의사로 돌아왔으니 창조 목적적으로 살게 되니 그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먼저 받은 자니까 네가 받은 것을 저에게 전해서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것이 지금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이죠. 맞죠? 근데 오늘날 그걸 오해한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타락성을 그대로 갖고 갔어. 그저 이제 가서 섬기고 봉사해서 살만 나도록 그들을 도와라. 백날 도와봐야 죄인의 자리에서 살게 돼요. 백날
육의 것 같고 세상 것 같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이 회개되고 바꿔지지 않으면요, 죄인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심판거리 쌓고. 그죠? 그러면 죄인이 심판거리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구제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뭐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네 얘기다. 영광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건 진리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달을 밟았다는 말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달은 빛을 받은 그 말이에요. 반사시키는 것이 달입니다. 밤에. 그러니까 달은 자기 발광체 빛이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을 교회로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 자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달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빛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서 성도가 잘 반사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달을 밟았단 말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교회, 그 교회를 또 밟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짓밟는다 그러지 말고 기초로 뒀다 그 말이에요. 기초. 바탕으로 뒀다 그 말이에요.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서 활동한다. 잘 이해하세요? 많은 말 안 합니다. 이것을 알아란 말이에요. 뜻을. 자, 달을 발 아래 뒀단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이해된다고? 에? 달이 빛을 받아서 잘 반사하잖아. 그러니까 그 진리 성도가 달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 성도라는 그 회개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잖아. 회개한 그 바탕에서 그 말이에요. 세 사람의 바탕에서 활동한다. 거기에 달을 발 아래 뒀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해돼? 두 번째. 부정적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달이 이 빛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빛을 받아서 밝혀야 되겠는데 세상 속화된 교회들이 칠흑같이 어두움에서 더 어둠을 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밟아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발 아래 달을 뒀다는 건 부정적으로 막 밟아버리라 그 말이, 그런 것은 인정하지 말고 좀 읽어보면 나와요.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상 밟아버리라 그 말. 그러면 자, 이제 머리에는 12면류관에 별이 있다고 썼다 그랬는데 이 면류관에, 자, 요건 좀 읽어볼까요? 면류관의 종류가 이 페이지 지금 왼쪽에 나오죠.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 면류관을 세워보면 몇 개나 돼요? 성경에 면류관이 몇 개요? 여기 보니까 12개잖아. 12개라 그러면 되지. 아니, 성경 아무리 차이 12개 없든 그래도 12개야. 성경 자세히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나도 안 찾아봤는데 12개라면 12개. 12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2개란 말은, 그 말, 12개란 말은 이게, 자 보세요. 이 12개란 말의 계시야, 계시. 제자들 12명, 12지파. 그 1년 12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며 이기는 자에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뿌려 주를 쫓아 싸우니 할 때 나올 때 나를 따른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속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속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면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12지파라는 말은 천국으로 돌리면 천국의 전부를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성경 찾아서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답이 다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은 머리에 쓰는데 폭에서 머리 아프게 쓰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표식으로서 신령 천국에서 다방면에서 누림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12면류관인 말은 천국 누림을 다방면에서 충만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데서 음식에는 수만 가지 음식이 각가지 맛이 있듯이 신령천국에서 누림의 맛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다는 것을 비유해서 면류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에서 음식 종류 다 알아요? 과일 종류 다 알아요? 맛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충만한 맛, 그 말. 자, 그래서 고급 음식점일수록 비싼 음식일수록 맛있는 음식의 메뉴가 다양하듯이 영적 메뉴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신령천국에서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등등의 복합적 메뉴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가 신맛을 느끼려면 신맛을 아는 기능이 있어야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없으면 절대로 못 느낀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많은 이유는 천국 누림의 복합을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뭐가 주겠다가 더 쓰고 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수영하는 선수가 그 수영 종목이 많지요. 그러면 단체도 나갈 수 있고 뭐 양궁도 그렇고죠. 단체도 나가고 개인도 나가고 뭐 개인도 들어가면 뭐 접영이 뭔지 배영이 뭔지 자유형이 뭔지 막 있잖아. 거기에 다 금메달 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7개도 딴 사람 있습니까? 하나 딴 사람하고 7개 딴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 한 사람이 보배요. 그 한 사람에서 나라의 금메달 순위가 결정된다니까. 그러니까 1관왕하고 7관왕하고 뭐가 달라요? 위상이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면류관은 나는 옛날에요. 청년 때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이럴 때 그냥 읽어진 게 아니야. 생각을 좀 하면서 읽으니까 면류관을 쓴다고? 면류관을 몇 개를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 하나 썼어. 그다음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 쓰고 또 약속의 면류관을 또 하나 써. 여러 가지 써. 뭐가 아프겠다고. 여러분 모자 몇 개를 위에다 치기치기 써갖고 이게 이 임금들이 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투장스러워했고 여러분 그거 쓰고 이렇게 두 톳이 달려갖고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인사할 수 있어요? 뭐가지 부러져요. 그거 무겁게 하면은. 그런데 그게 지금 뭘 말하냐 그 말이에요. 뭘 말하냐. 뭐가지 아프게 쓰고 다니는 걸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자 면류관을 쓰면은 보세요. 면류관을 쓰면은 고진감래라. 예를 들어서 세계 마라톤 대회 나갔다든지 이 권투에 나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진감래를 수고하고 훈련하고 노력해가지고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계관을 씁니다. 쓸 때 어때요? 마음속에서 뿌듯합니까? 고진감래라고 만족이 와요. 면류관을 쓰면 만족인 거예요. 면류관은 생각해도 잘했다. 내가 잘했다. 여러분 면류관 쓰면서 이 마라톤에서 1등해갖고 면류관을 월계관을 씌워줄 때에 빌어먹을 거 안 쓸란다. 내가 그런 거 왜 쓰냐? 그럽니까?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자기 속에서 만족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멸류관은 대내적으로 기쁨, 대내적으로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멸류관이라는 말 자체. 이해돼요? 그래서 멸류관은 상급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상급이다. 그 상급이 천국 누림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에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에 대해서 이게 좀 나중에 자세히 좀 얘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제 가로수만. 음료에 대해서 그 뒤에 좀 읽어보시고. 그 음료는 산에 앉아있고, 물을 앉아있고, 물이 앉아있고, 짐승을 타고 앉아서 있는 여자로서 속가된 신앙, 비진리, 사막길로 가고 있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신앙자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산에 앉았다는 건 산이 뭐예요? 산은 높은 곳이지요. 그렇죠. 근데 그 무너질 것들이요. 무너질 거요. 산에 높이 올랐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세상 눈에 보기에 높이 올라가 있는 거죠. 교만하게 있는 거다. 그 말. 물이 앉았다는 건 물질 사고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은 인생 타락한 본능성으로 예수 믿고 있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거는 다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루스말이란. 자, 가루란 말은 뭔지?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속성의 회개성을 막 깨지는 거. 육의 것, 세상 것 다 깨져버리는 거. 깨져버리고 나면 온유한 심령이 돼요. 그거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3페이지 보면은 자기의 전 인격이 진리 말씀의 기준 척도를 가지고 사건이라는 맷돌 속에 들어가서 깨져야 한다. 하나님께 사건의 맷돌 속에 넣고 깰 때에 깨지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구나 하지만 깨져서 가루가 되어 나올 때는 온유한 심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이 된다. 온유한 이 마음이라는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해지는 것과 인간 보기에 온유하다고 하는 건 다르다. 인간 보는 온유는 성질이 사납지 않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지만 하나님 기준의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온유, 고분고분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사 앞에 무조건 내 주장이 없고 고분고분한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거역하고 빽빽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한 네 주관도 없고 네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물로 가라고도 아멘. 죽을 자리로 풀무불로 들어가라고도 아멘. 군소리가 없다.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깨진 거예요. 자기 주관 다 깨졌다 그 말. 그래서 온유란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것, 은혜 받은 일에는 항상 앞선 자, 사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서 자기는 없어지고 가루가 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품적으로 고분고분하는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다. 자,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드린다. 가루 서말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품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이 가루란 말은 뭐라고요? 신앙 심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삼하고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심성에 성령의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누룩이
들어가는 걸 말하니 누룩은 하나님의 교훈, 천국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가루가 된 사람, 자기 것이 없는 사람 그 말이에요. 안 갈지라도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멘으로 이루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고 그것이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가루로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말은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고 저울은 중량을 달고 잣대로는 크기를 재고 다림줄로는 건물을 세우는 데 쓰는 말이고 쓰고 말이란 말은 말이 아니라 대박 말할 때 말이란 곡식을 대는 대박인데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지었느냐 측정하는 도구요 그릇이다. 그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뭐 등불이 이제 읽어보시고 3페이지 오른쪽에 밑에 가루서말이란 인간 속에 들이는 타락적 속성 전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루서말은 뭐라고요? 인간 타락한 속에 들어있는 전부가 가루서말이란 말이에요. 가루서말. 왜 가루서말이란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인간 타락한 모든 것들이 말씀의 맷돌로 전부 깨져서 가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 빠진 회개된 마음을 표현한다. 선악과 먹음으로 지식도 소원성도 사고방식도 전부는 하나님 앞에 모나고 삐뚤어지고 이질되고 대립성으로 들어있는 인간 타락한 고집과 주관과 계획과 성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맷돌을 놓고 전부 갈아지고 깨져버리는 것이 가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 깨졌죠? 가루가 됐죠? 자, 그 4페이지로 가서 이제 왼쪽에 두 번째 말이 가루서말이란 자, 한 말, 두 말, 서말하는 말인데 서말이란 인간 속에 들어있는 타락성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고 갈려진 것을 말한다. 선악과 타락함으로 지혜, 지식도 타락한 인간의 것이 되었고 도덕성도 능력성도 전부는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 되었는데 천국 복음으로 자기의 지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천국 진리 지식으로 회개를 하고 인간 관원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로 바꾸고 도덕성에서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바꾸고 능력성에서 의와 주권도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바꾸는 것을 가루서말이라는 말이다. 자, 인간의 인격을 일반에서는 지정의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표현이고 성경에서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면 또 도덕성적인 면 능력적인 면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부풀게 한다는 것은 가루서말이란 숫자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숫자 속에 말하는 뜻을 찾아야 한다. 가루란 인간의 고집 주관성이 깨져버린 회개된 마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모형과 형상으로 주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전부를 잃어버린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으로 바로 방향 회개가 되고 바탕이 바로 놓여진 상태가 가루가 되는 거다.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척도의 의사 결합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가루란 적은 것 하나도 덩어리진 것이 없이 완전히 진리 맷돌에서 인간 자아가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본질, 속성, 지혜, 지식성이나 도덕성이나
능력성을 말한다. 자기 주관성, 고집, 계획, 인간의 본래 거 말씀의 맷돌에 갈려져서 온유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질 수 있도록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루서말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먼저 지혜지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지식. 두 번째가 도덕성. 도덕성의 성사랑 거룩 진실. 셋째가 능력성. 능력성은 의와 주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진 공유 속성이시오. 그것이 타락성으로 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전부 부숴라. 외계해라. 부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상태로 놓여져라. 그래야 거기다가 이제 누룩이 들어가는 게 천국 누룩이. 그래서 부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루서말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거 어려워요. 잘들 기억하세요. 또 잊어보지 말고. 가루서말은 우리의 인격 전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타락성을 깨뜨려라. 그 말이 깨뜨려라. 그게 가루서말이에요. 그래서 자, 가루서말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입어야 하는데 4페이지 그 밑에 부분이죠.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면도 사람에 따라 있다. 하나님의 기준 척도대로 인격의 온전성을 완전히 입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루서말이라는 말이다. 서말이라 하나님의 척도, 천국 성질로 완전히 된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기준 척도로 완전을 놓고 들어간 의미가 서말이라는 말이다. 하나라도 깨지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을 입지 못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입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누룩으로 입혀지는 걸 말하는데 아예 하나로 놓고 얘기를 하면 그 말. 어떤 건 우리가 깨졌는데 어떤 건 안 깨집니까? 자기 고집을 그냥 부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요. 다 깨져버려야 돼. 다 버려야 한다. 그 말. 그래서 자, 5페이지 1쪽에 밑에 단 보면은 가루서말이라는 사람에게는 전부를 말하니 성도 속에 지식 지혜성으로 도덕에서 선사랑 거룩 진실성으로 능력성에서 하나님의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타락 기준은 전부 가루로 만들어야 할 부분을 서말이라고 한다. 전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수록 준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 목욕을 안 했다. 목욕을 안 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요. 13장입니까? 12장이면 13장이면 12장이야.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시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가는 예수님이 내 같은 추한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시켜드려야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땜밀이 해달라 그랬지. 참나. 씻어달라. 그래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 그랬대. 그 가룟 유다가 죄된 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 말이 목욕 안 하는 것이 그 말이. 그 목욕은 기본구원. 발 씻는 건 이룰구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 기본구원을 놓고 이룰구원에 사는 말이에요. 성장구원에서. 그러면 목욕을 안 했다는 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말이 아니라 목욕이라는 말이에요. 방향회개가 목욕이고요. 종별회개가 발 씻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서 보세요. 목욕을 안 했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방향 회개가 안 된다고 말해요. 속성이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제자로 온 거지. 제자들처럼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며 따르며 부족하지만은 가다가 야단도 맞지만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심정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돈 사랑해서 돈 좋아해서 예수님 등에 업고 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그 속성으로 왔기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향회개가 안 된 거지요. 제자들은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향회개가 된다는 말은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겠다는 게 방향회개예요. 그럼 따르면서 야단도 맞고 실수도 하고 또 가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예 애당초 돈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 사람이요? 방향회개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요. 그 성질이 그게 목욕을 말한 거다. 그게 안 되니까 발 씻는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결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임하려면 자기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말이에요. 고쳐라. 안 고쳐놓고 성질이 육으로 들어가 놓고 뭐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웃기는 소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심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꾸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자꾸 자기 주관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부터 해라고 말이에요. 자기 신성부터 다스려라.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함께 할까?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 맞추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성질을 놓고 소원성을 놓고 그것이 가루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이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아무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도둑놈한테 세상 야망성을 가진 자에게 성령 역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악령이 온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뻘짓거리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가루 서말이란 좀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심성을 하나님 앞에 놔라. 회개해라. 고쳐라. 그러면 역사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얘기 안 해도 분명히 빛이 밝아지면 어둠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 자동으로. 자, 셋째로 들어가서 여자. 목사님. 응. 그 10보리는 비유해서 그 네 가지 밭 중에 옥토와 가루스말과는 연결이 되죠. 그런 것들은 연결이 되는데 그걸로 또 이치로 해야지. 그놈을 요쪽까지 막 끌고 와서 하면은 성경 전체같이 하는 건데 듣는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그 연결이 되죠. 같이 영적인 뜻에서. 근데 막 여기저기 비슷하면 갖고 와서 뭐 하지 말고 공은 그대로 이치로 하고 요건 이대로 해야지. 지를 놓고 예, 지를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은 거예요. 옥토밭이 그게 이제 옥토밭이 돼야지 그 안에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 그러듯이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야. 그게 그 온유한 심령이고 그것이 가루 선발이 된 마음이죠. 그걸 지금 같이 들어간 거예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그 표현들이. 그런데 그쪽에 치는 그쪽에서 얘기하고 이쪽에 치는 이쪽에서 얘기해야 더 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로 전부 부풀게 한다는 뜻이 뭐냐. 자, 누룩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두 가지. 하나는 천국 복음의 교훈이 있고 생명의 교훈이 있고, 하나는 세상 사망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교훈을 내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천국은 부활도 있는데, 부활은 있는데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부활로 살아야 될 텐데 육으로 살아야 말은 그래놓고 바리새인들이 잡아요. 천군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렇게 믿어. 그렇게 말해놓고 사는 삶은 돈 좋아하고 세상이라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 외식자야. 오늘날도 성경 얘기 다 하고 천국 얘기도 하지요. 사는 건 육으로 살아. 세상 목적으로.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누룩을 먹은 거예요. 자, 사두개인은 요게 제사장족이라든지 이런 고급스러운 자들로 구성된 그 집파인데요. 그 당파인데, 요 바리새인은 천국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천국도 안 믿지, 천사도 안 믿지, 부활도 안 믿으면 뭐 갖고 살아요? 그저 돈 좋아해서 직위 높아진 그 세상 목적으로 살아요. 오늘 또 신앙들을 가만히 보면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은 신앙은 천국이 없어요. 말을 해도 세상으로 사는 건 바리새인들이고 급하고 천국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게 사두개인의 누룩이. 헤롯 땅의 누룩은 뭐냐? 헤롯은 에서의 후예로서 왕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나와야지. 지금 그런 이제 뜻들이 여기 나옵니다.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건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교훈이 들어가면 천국성으로 부풀고, 세상 교훈이 들어가면 세상으로 부풀게 돼 있습니다. 부풀게 됐다니까.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부풉니다. 그래서 6페이지 왼쪽에 밑에 단 보면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로 부푸는데, 타락성, 물질성, 임시성적인 세상의 바람을 먹으면 세상적으로 마음이 부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버리는 것이 되고, 천국 누리기는 옳은 교훈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어느 교훈을 먹느냐,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천국 누룩을 먹으면 변화가 와요. 누룩이 부풀게 하다. 부푸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가마성이 충만성을 말해요. 부푸는 것은 가마성, 충만을 말한다 그 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요 얘기를 읽어보시고, 그 말을 돌려놓고 저 말을 돌려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써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8페이지 넘어가서 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어떤 심령 속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여 천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속으로 사는 교회 신부는 천국 복음으로 구별케 해서 세상의 것을 회개케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하게 입혀진 일을 한다. 어떤 마음이 진리를 잘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입혀지느냐, 회개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어떤 심령 속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여
천구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가루가 된 마음처럼 회개된 마음으로서 신앙의 착한 양심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역사야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국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구원을 이루고 살려고 애써 나갈 때에 성령님의 감화성으로 힘을 받아서 점점 충만함으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걸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질까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우리가 어찌하고 했지요? 사도들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했지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고 회개하고 옳은 심성을 가져야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풀어진다. 부풀어지는 충만입니다. 감화성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그 모든 삶이 이제 구원의 삶이 되지요. 누룩은요